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말씀 묵상학교 10주 과정을 마치고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14분이 참석하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9시 반부터 한 11시 한 10분, 20분까지 그렇게 매주 진행이 되었고, 사실 이제 수료는 아니고 나눔 예배라고 한 것은 사실 뭐 수료가 아니라 사실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정말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수료 예배를 하려고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14분 중에 소감을 발표라 하면은 발표할 분이 다들 주저하시고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통과할까. 내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에 그래도 10주 동안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지난 이제 9번째 강의를 마치신 강사 목사님이신 김시호 목사님이 카톡방에다 올리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올리신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숙제죠. 수료 소감문을 적어 오세요. 그래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 또 그걸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제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나오셔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늘 이제 10주 동안 하신 것들을 좀 나누실 텐데, 사실 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발표하셨는데 또 오늘 또 나와서 이제 발표하게 되십니다. 소감을 나눈다는 게 내가 다 세워지고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다들 나오셔서 발표를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감을 나누는 예배가 누군가가 그 사람이 높아지고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 다들 좀 안 하려고 하고 부담이 되는 자리지만, 또 주신 은혜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래 10주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구나 또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마치고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어떤 그 과정의 특출함이나 몇몇 사람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사시는 분들도 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정말 그렇잖아요.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 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을 넓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이고, 또 좀 좋은 마음으로 들은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방 주사를 한 대 놓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가하고 나서 이제 5분이 나와서 이제 학교 어땠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은
맥락이 보이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화하던 중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은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한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글의 맥락을,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5분, 10분 듣다 보면은 지금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그때서야 그 맥락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분명히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그때 어떤 맥락,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괜찮아 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괜찮아. 예,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계속 실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괜찮아는 뭡니까? 짜증과 체념이죠. 괜찮아. 예, 나도 내가 할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정말 화날 때 하는 괜찮아가 있잖아요. 예, 화날 때 정말 너무너무 화나서 겨우겨우 참고 괜찮을 때는 굉장히 그 괜찮아의 발음이 무거워집니다. 괜찮아. 뭔가 굉장히 감정을 억누르는, 괜찮아는 말은 똑같지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알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도 좋은 마음일 때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싫은 일을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될 때 알겠어는 뭐예요? 진짜 싫지만 억지로 받아들이는 알겠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내가 알겠다고 하지만 상대에게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눈을 부릅뜨고 알겠어 하고 뭔가 그 칼을 심어서 알겠어라 말할 때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겠어란 말도 똑같지만 어떤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서 참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또 묵상학교 가운데 김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쓴 것은 틀림없지만 나에게 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교에서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쓴 것이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쓴 것은 아니다. 나에게 쓴 것은 아니다란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맥락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게 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의 관점, 성경의 문학적, 사회학적, 또 종교적 그 어떤 관계적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족하다 하시죠.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 아들이 검 두 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하십니다. 이것은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걸로 본다면 그냥 요 문장 하나만 본다면 검 두 개를 제 아들이 내미니까 그래 이거면은 충분하다 하는, 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이 검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검으로 치려고 할 때, 그때 내용이 요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 검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 이걸로 됐다 하면 칼로 치리까 그래 쳐라, 우리 충분한 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길을 떨어뜨리면 그저 잘했다, 잘했다, 내가 족하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은 그 칼로 그 길을 떨어뜨린 것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38절에서는 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 충분하다, 족하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 칼 사용하니까 이 왜 칼 사용하느냐,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 가지면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내용을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왜 제 아들이 이 두 개의 검을 찾고 꺼냈는가 하는 것이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검을 사라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야 너 검 있어? 칼 있어? 이렇게 해서 칼 두 개를 찾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검을 사라 하셨는가? 그 의도와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도와 맥락. 여러분 35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35절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마을로 지역으로 파송했을 때는 너희 전대와 배낭,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때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해서, 전대란 것은 돈 주문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들이 다 의지할 수 있었고, 배낭, 그들의 뭐 옷이라든가 생필품도 다 그들이 공급을 해줬으니까 그들에겐 전대나 배낭 필요 없이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22장에서는 주님이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너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준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배낭이 없는 자는 배낭을 준비해라. 이제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런 의미에서 검을 사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칼을 들고 무력으로 그죠? 무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죠. 왜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느냐? 37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불법자의 동류다, 불법자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주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내가 불법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주 극한 처형에 처하게 되시면서 수많은 적대자들에 의해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란 것은 예전에
그 갈릴리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전대 배낭 없이 살던 때와 다르게 이제는 내가 범죄 중에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는 예전과 같지가 않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너희를 죽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 경제적인 것, 또 너희 어떤 생활적인 것, 그리고 또 너희 어떤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상황의 전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의 전환을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만 들은 거예요? 검만 들은 거예요. 겉옷 팔아 검을 사라. 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검 몇 개 있어? 야, 2개 있다. 주님께 보여드리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이 검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38절에서 왜 족하다 하셨을까? 그렇죠? 검 2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족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이것의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이카노스는 그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우리가 쌀을 모았어요. 쌀을 나눠주려고 모았는데 쌀이 너무 많이 이제 충분하게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의미에는 그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족하다가 이 검 2개면 됐다,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글의 맥락을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검 2개 갖고 온 거 보고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그죠?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됐다, 그만하자 그렇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의 수량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를 그만하고 끝내자라는 의미로 그 대화를 종결시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고 끝내려 하셨을까? 첫 번째는 제 아들이 그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검 2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 이 대화를 더 이상 끌어갈 필요를 못 느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단순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이후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는, 성경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맥락을 봤어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 이전과 다르게 핍박과 박해가 오는 때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지. 주님은 그 준비를 시키신 것인데, 그러나 제 아들은 검 2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볼 때도 내게 필요한 것에 꽂혀서 그냥 그 사랑에 꽂혀서 그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다면 오늘 이 검 2개를 가져온 제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족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 상황의 맥락 속에서 그래, 맞아, 내 상황이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적 환경과 변화가 있으니 지금 이런 핍박과 박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때 맞아,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지?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의 맥락이 오늘날 내 삶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본문도 맥락 속에서 족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맥락 속에서 찾습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 그 단어 하나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 이거는 검 2개를 충분하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처럼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대화를 종결시킨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될 때에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도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그 대화를 종결시키시고 끌고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기도의 자리. 그래, 주님이 나를 무의미한 논쟁에 휩쓰이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그 맥락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고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삶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고 또 외우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진의를 파악해서 그 진의를 나의 삶의 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말씀 신앙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맥락이 오늘 내 인생의 맥락과 연결되어져서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있고 움직이며 역동적인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저는 사실 이 10조 가정을 참여하면서 그 김수영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파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평생을 말씀만 파신 분이어서 그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 순간순간 영적인 보석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제자 훈련에서 하는 이 큐티 묵상학교를 제가 참석하고 해봤지만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의 묵상이었고, 그래서 이 10주 과정이 분명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된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채굴하여서 채굴할 때만 주어지는 그 보석 같은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 학교 나눔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서신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네, 끊임없이 또 박수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한 분이 만약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잘 5분이 안배해 주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거죠? 네, 차례대로 하실 텐데요. 민양석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현명수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5분 차례대로 하실 텐데 여기 앞에 나오셔서 중앙 무대를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민 권사님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그 위에서 하시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민향숙입니다. 지금 묵상학교를 한다는 주부의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10주를 연속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안에 일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빠져야 될 상황이 이렇게 생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자꾸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쩔까요? 라고 이렇게 좀 물었더니 제가 아들이나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 아기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강상 목사님께서 갈까 말까 이렇게 할 때는 가라고 하시고 또 할까 말까 이럴 때는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교육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하고 해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일정이 정해진 날은 뭐 결석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은 참석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 변하기 전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서 그 전도사님 몇 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김시몬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번째를 했는데 8번째 주에 뭐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저한테 각인이 좀 되었던 게 8번째 주에 강의에서 숙제를 주셨어요. 그 우리는 숙제를 주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했더니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내 생각,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무슨 말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면 그 광경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며 천지창조하면 그 말씀이 잘 생각나니까 그게 나오는 말씀 안 하고 그냥 딱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적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한다고, 그래 묵상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숙제를 했던 게 35절에서 41장인데 그 강풍이 막 일어가지고 배에 막 물이 닿았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순복하시는 그런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래 거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뭉뚱그려서 자연을 순복해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가 숙제를 적어갔어요. 그리고 발표를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성도님 우리 그 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 그대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순복해 하는 예수님이라고 딱 했더니 그 부분을 탁 잡으시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떠오른 대로 자연을 순복해 하신 예수님은 많잖아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순복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 포인트만 딱 잡아야지 말씀에 다른 거를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머리 하나 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일상생활에 믿음 생활에 저저가 있었구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단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은 그 기분으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달라진 점이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일독하고 할 때 막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 다른 면에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단어가 주어지는 단어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단어를 왜 하나님이 이 본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라면서 여러 번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점이 저는 뭐 다른 거는 또 많이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탁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좀 두리뭉실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말씀을 내 나름대로 그냥 주어진 거에서 막 읽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서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물어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저는 저에게는 그 말씀만 딱 놓으면 하나님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순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찬양을 그 하나님을 놓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말씀도 말씀을 탁 붙들고 저도 말씀을 붙든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조금 거기에서 조금 아니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서 이번 말씀을 그 묵상학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저에게 좀 각인이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바쁜 속에서 그 묵상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그런데 성실하게 숙제를 해가 왔더니 이렇게 좀 발표도 좀 하는 또 계기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떨려가지고 김말숙 비 집사님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따뜻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힘이 딱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도 그걸 오늘 또 한 번 더 느끼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많이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떨려 보이죠? 제가 많이 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 김순기입니다. 앞에 우리 권사님 너무 똑똑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예, 아침마다 우리 그 김시원 목사님이 말씀 메시지를 늘 보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말씀 묵상 학교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안 맞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또 너무 감사했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또 말씀을 계속 우리는 그냥 저는 평소에 말씀 읽으면 그냥 한 번 쭉 읽고 지나가거든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뭐 이해 못하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 5번 정도 읽어야 조금 이제 그래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딱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중점적으로 이래 하면 자꾸 실수를 한다고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내가 주시는 말씀 그 중간에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이래 읽으면서 또 내 감정으로 내 머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구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학교 해서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저도 늘 기도할 때 묵상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내 미래에 대한 지혜의 말씀 비춰주신다.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겨지고 요번 중에 제일 새겨진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묵상은 내 영혼의 약이라 하는 거기에서도 참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작은 몸부림 속에서 이제 믿음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고 이 신앙은 거룩한 포장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께 내 있는 그대로를 여쭤보는 것이다. 이것에서도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론 잘 아시지만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다.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내일 하지 하면 또 그게 또 자꾸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면 첫째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언어가 바뀌려면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한다. 이 그릇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그때 적시 답을 안 주셔도 이 생활 속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진짜 전에 이래 물어본다고 물어봤지만 대충 했는데 요번 10주 동안 정말 10주 동안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짧게 이제 3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주는 풍파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이 의식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주가 처음에 길게 느껴졌는데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주가 진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배울 때는 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만 딱 깨닫고 나면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몰랐구나. 하나 깨닫고는 너무 뿌듯했는데 문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만 또 위로가 되는 것은 항상 콩나물 비유를 합니다. 저도 이 콩나물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은 쑥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쑥쑥 크잖아요. 어르신들 맨날 하시던 말씀을 그래 생각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생각은 안 나도 딱 필요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 구절 읽으면 열 구절 다 한마디만 생각해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말씀을 읽어놓고 들어놓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딱 담아 놓으면은 필요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을 믿기에 먼저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소감문 발표한 대로 제 삶이 실천되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현명 장로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저 숨어있는 이 올라와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묵상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이 묵상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 목사님 복장에 청바지 입고, 저도 청바지 주로 입지만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옆집 아저씨 같고 너무 푸근한 이런 분이셨고, 또 저보다는 나이가 뭐 한 15살 정도 많은 그런 형님 같은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요. 그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속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절여의 기회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뭐 좀 배우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좀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올게 들어가지고 성경을 한 아침에 오면 7시 반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0장씩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쭉 읽으면은 다 앞면 있는 것도 있지만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 과연 성경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해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어느 한 부분, 축소된 부분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도 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 그 묵상을 통해서 내 개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고 뭐 최소한 아까 김승규 교사님 5번에 저는 들을 4번이라고 했는데 4회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또 꼼꼼히 그 단어 하나 전후 앞을 충분히 읽어서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꼭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런 의심을 해야 의심한다 보면 질문을 던져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내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한 귀절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남으로 인해서 그 귀절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많이 하는 것보다도 깊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내용이었지만도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지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필요 없는 걸 듣게 되면 시간이 지루하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취하려면 시간이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 수십 년간의 그런 목회 경험과 또 간증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가운데 9번째 시간에 5월 17일 날 강의 중에 그러니까 간증한 내용이 저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직접 하셨으면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하셨을 텐데 저는 한번 들은 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감동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내용은 저에게는 제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묵상학교를 중국 심량에서 강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 교회에서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공안이 덮쳐가지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목사님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목사님은 중국어도 잘 못하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수소문 한 중에 한 버스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강구라는 그 도시에 있는 현지인 교회로 들었습니다. 그 교회로 일단 몸을 피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예상하지도 못한 할 수 없이 시간을 때우는 일주일간의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하는 동안에 그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젊은 여인이 이름이 강금영이라고 합니다. 북한 여자였어요. 그 당시 2003년도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북한에 있는 그 젊은 여자들이 그래도 살기는 중국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결혼 못 해가지고 나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 여인을 이렇게 사간다는 소리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면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왼팔에 장애가 있고 고안에 살아가지고 그 부모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 있는 이 나이 많은 그 노총각이 업으로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가운데 그가 거하던 그 고아원에 원장하고 결탁해가지고 물론 뒷거래가 있었겠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밤에 막 보자기 덮어가지고 중국으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북한 땅을 떠나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중국 남편이 될 사람이 납치해 간 거예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된 이 여인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젊은 여자였는데 실어증이 걸렸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북한 말 써가지고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남편과의 사이에 애도 생기고 그런데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마 교회였겠지요. 교회는 아마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한국말로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어느 남한에 사는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여인이 그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실어증이 터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장애가 있던데 이 왼쪽 손에 장애가 있는데 교회 청소하러 나와가지고 이 쓰레받기를 들고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날 밤 그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2003년에 있었던 그 북한 여인 강금령에 대한 그날에 있었던 그 기적이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잠자는 영혼을 터치해가지고 야 현명수야, 하나님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제 감격을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 제 옆에 박 장로님 있었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 박 장로님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고 나서 참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저는 물론 두 분의 권사님들이 그 말씀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세세하게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도 이 간증에 제가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 부흥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 17일 날 있었던 그 간증은 제게 진짜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새로이 바꿔주는 그런 그 간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17일을 절대 앞으로 잊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증 내용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어제 저 최 권사는 간증을 어제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오늘 처음 하는 줄 알 건데 어제 연습 한번 했어요. 그래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왕이면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난 목사님 대신에 이렇게 설교 말씀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 그 말씀을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제가 그 대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내용이 여러분의 그 은혜가 됩니까? 제가 목사님의 그런 그날의 간증 내용과 똑같이는 하지 못했고 그거는 제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에 있었던 저 마음을 잠자는 영혼을 깨운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지금 앞으로도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목사님 대예배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지 그게 온전한 것이지 삶 따로 이론 따로 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거짓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그런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이 변하고 또 우리 모두가 변할 줄 압니다. 아마 이 자리가 두려워 가지고 이번 묵상학교에 14명까지 밖에 참석 안 하신 것도 같아요. 좀 더 하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 과정 마치면 또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으나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이 됐든 간증이 됐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아주 잘 또 설명해 주셨고요. 네,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차후에 김시원 목사님 또 모실 수 있으면 또 간증 듣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니다. 저는 이 5분의 큐티, 저도 이제 성경 말씀 을 배운다 하면은 어디라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감기가 들어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막 숨도 안 쉬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처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간증 제가 요 써난 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진짜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계속 은혜스럽고 막 이 시간이, 저도 우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큐티 그때 할 때 아까 민항수 권사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성경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읽고 이제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 하는데, 그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그 구절이 조금 있는데 그 뒤에가 잘 모르겠고 이제 그 중간에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발표하라고 이제 거기 느낀 점이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니까 어디라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어떤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를 하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목사님 다 얘기했는데 다 틀렸대요. 아이고 뭐지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나온 알파와 오메가 그걸 그렇게 이 단어를 바꾸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큐티가 이런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느낀 점 이렇게 또 뭐 알파와 오메가를 하면은 처음과 나중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그 분야를 집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을 집으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큐티는 정말 이래 하는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또 이렇게 이제 숙제 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몇 주 동안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첫날을 이래 아침에 자고 올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래요. 그래서 이제 잊어본 날도 많지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또 목사님 그렇게 하면 반응이 어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발표하라 하더라고요. 나한테 안 물어보기 다행이지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쩐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못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고 올라면 그렇게 말씀하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제 묵상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 보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급한 일. 그러면 급한 일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뭐 세금 안 내면 카트로 물고 또 막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맹 잊어버리고 막 나눴다 카트로 많이 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급한 일은 하되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묵상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루만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묵상 그거는 건 이제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뭐 오늘은 먹고 막 이렇게 만나 이러잖아. 그럼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묵상도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성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루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한다. 하루 안 한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주님과 대화하며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급할 때 벼락치기로 주님을 찾지 않아도 늘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 해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은 달라진다. 우리의 영은 묵상하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항상 물어봐라 했어요. 이제 그냥 우리 때문에 성경 읽으면 모르면 뭐 그냥 지나가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막 물어보기 전에 아 하나님 왜 이러지 하면서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하지 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물어보면 되겠다. 원망하면 또 이렇게 원망하고 나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많이 하려면은 며칠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에서 막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원망 안 해야 되지 했는데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그건 이렇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유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신은 이제 우리가 자기의 공로로 이제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내 공로를 가기 때문에 툭 떨어지는데 그럼 또 다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죄를 지으면 또 툭 떨어져. 결국은 경지까지 못 올라간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내 공로를 안 가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 천국까지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난 내 힘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가니까 그게 정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정말 거기 우리 너무 그거 좋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가다 죄를 지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마쳐. 묵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묵상은 깨달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묵상이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묵상이고 또 묵상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에다 했거든.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뭐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다 되게 하신다 했거든요.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하면 이제 소감 나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저는 어제 그 네 분 발표하시고 다 하시기로 하시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께서 발표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 앞에서 말씀하셔서 오늘 처음 간증하는 거거든요. 아주 많이 떨립니다. 예, 제가 행설수설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거래요. 근데 저는 성경도 어려운데 질문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은 또 제가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묵상학교가 시작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묵상학교 하면서 김시모 목사님의 간증과 열정적인 강연으로 조금씩 묵상의 방법을 알아가면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요게 아버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 사랑해요 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있었는데 아까 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읽고 묵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저희 마음을 깨뜨시고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정말 몰랐을까? 풍랑이 일어날지. 그리고 바다도 다 순응하게 하시는 분이 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황이 성경에는 순화되어서 나왔지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정말 생명을 거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왜 배가 뒤집히느냐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에도 저희한테 시련이 있고 힘듦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려고 이 구절을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 뉴스 보듯이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저희 그냥 역사서를 읽듯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묵상학교를 하면서 제3자 입장이 아닌 제가 정말 당사자 입장이 돼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는 한층 가깝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뜨겁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직은 완전한 묵상을 하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만나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묵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14분 수고하신 분들 또 10주 동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묵상학교 나눔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또 알지만 새롭게 또 맞아, 그래, 묵상이 그렇지 깨닫게 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분이 계속해서 묵상을 잘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맥락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묵상학교를 마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여 여전히 살아계시고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정말 가치와 능력을 날마다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 사랑하셔서 말씀 묵상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 번의 5예배 설교와 10주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나눔을 통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임을 믿고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향해 질문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